말씀을 제가 읽겠는데요.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마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일 텐데요. 이 말씀 안에는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목회 여기 엄청난 통찰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 위쪽에 보면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 다 포로로 흩어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뭔가 낙심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권면하시면서 왜 낙심하느냐, 일종의 탈진이 된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그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힘을 주시는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자, 그러면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독수리가 날개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원어적으로 파닥파닥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독수리는 이렇게 파닥파닥 되는 그런 새가 아니거든요. 이 원어의 의미는 날개를 펼쳐서 오르다. 영어로 표현하면 글라이드. 글라이드는 바람을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개를 펼쳐서 오르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날개를 펼치는 걸까요? 상승기류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에게 있는 능력 중에 하나는 상승기류가 어디에 부는가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그 상승기류에 날개를 펼쳐서 오르다. 이게 지금 읽은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거든요. 그러한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목회를 지금 아마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앞으로 개척을 또 계획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부사역자로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실은 탈진입니다. 뭐 특별히 우리 현대교회가 바쁘잖아요. 뭐 정말 또 특별히 목회는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어떻게 보면 공사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데 제일 위험한 것은 뭐냐면 탈진해 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 3년 그때 제가 안성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탈진이 온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고 계속 속에서 힘들다 이 고백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개척교회를 했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제 그때 담임 전도사 때였을 텐데 상담도 요청하고 또 기도도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나이도 어렸고 그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냥 문제를 말씀하시면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문제에 제가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가정 문제, 뭐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문제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탈진해 버렸습니다.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어떠한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문제에게 달려가면 사람을 바라보면 실패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힘이 없거든요. 또 나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힘도 없거든요. 그냥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뭐 기도는 하지만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그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 또는 교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물론 듣지만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한다. 그때 주님이 힘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다. 저에게는 엄청난 통찰력이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는 독수리가 날개를 펼쳐서 날아오르는. 왜 날아오를까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어떠한 새로운 바람을 타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그 바람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 또 앞으로 또 목회를 하실 우리 목사님들에게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힘으로 목회하면 실패하죠. 또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뭐 교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 이야기를 듣고 상담하고 다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 그것에 믿음의 날개를 펴고 기도의 날개를 펴고 그 주님의 힘으로 날아올라야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가 2003년 경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훈련을 받고 싶다 해서 제가 부목사의 기간을 한 7년 6개월 가진 후에 이제 2011년 다시 이제 개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성남에 있는 선화목자교회에서 분리개척이라고 하는 굉장히 복된 그런 개척이었는데 제가 그때 좀 두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하고 싶었고 하나님이 원래 저에게 주신 어떤 소명이 실은 개척이었기 때문에 개척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7, 8년 전에 탈진했던 경험이 있었고 또 그때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벌써 14년 전이지만 100교회가 개척하면 99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다. 뭐 제가 뭐 어떻게 뭐 통뼈가 아니니까 굉장히 마음이 눌렸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아까 제가 그 날개를 펴는 것처럼 그래 내 힘으로 하면 안 되지만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을 타면 그리고 주님과 연결돼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그런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또 과거의 그 번아웃 거기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어떠한 바람을 일으키시는가, 하나님이 개척을 허락하신다면 주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은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살아보니까 또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것은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만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단순해진 게 뭐냐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가, 주님이 어떠한 바람을 부시는가, 여기에만 집중을 하면 심플하구나, 이제 그러한 마음을 이제 갖고 이제 개척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개척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비전을 선포해야 될까? 근데 그때 주님이 기특한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비전을 만들어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그 비전을 찾아서 귀납법적으로 그것을 전해라. 내가 뭔가 나는 이런 교회를 세울 겁니다. 이런 내가 만든 이 생각은 내가 일으키는 바람이니까 그거는 오래 가지도 못하고 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그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그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정하자. 그것을 선포하자. 그리고 한 3개월 동안 빠른 속도로 성경을 읽었는데, 일독을 했는데, 목적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뭔가, 하나님의 목회는 뭔가, 이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니까 감사하게 보이더라고요. 4가지가 보였습니다. 복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스토리는 결국 복음을 완성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더라고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고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고, 또 계시록은 무엇입니까?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는 복음이구나, 구원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목회구나. 그럼 우리 교회의 비전은 주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그리고 2번째, 성령이더라고요. 성령. 이 부분은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냥 핵심 주제만 말씀드리고, 3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성장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회구나. 그리고 4번째,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 완성이구나, 선교 완성이구나. 이 4가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거든요. 방향을 잘 잡아야 악셀레터를 밟아도 바르게 가는 거지, 방향 잘못 밟으면 밟는 만큼 헛고생하는 거잖아요. 저는 요즘 이렇게 여러 매스컴에서 지금 현대 목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특별히 젊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목회 트렌드를 나름 이렇게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좀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이런 방식 저런 방식.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아니라 뭔가 현대에 맞춘 형태의 어떤 비전, 어떤 방향을 잡더라고요. 과연 될까? 잠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뭔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줄 줄 몰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것을 붙잡아야 거기에 날개를 펼쳐서 날아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전에 말씀 전해주신 박조준 목사님도 그 부분을 강조하셨었는데요. 저의 목회가는 심플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 저의 신학적 관점도, 물론 저는 이제 감리교 출신입니다. 웨슬리안이고요. 그런데 저는 감리교를 우리 웨슬리의 어떠한 신학적 관점을 제가 좋아하지만, 저는 성경이 가고 싶은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설교하려고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니까. 또 동시에 우리의 어떤 의지와 결단에 대해서도 역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회 시작하면서도 제가 성경을
빠르게 속도를 하면서 이렇게 네 가지 방향을 잡았듯이 저의 어떠한 목회 훈련 중에 하나는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부분을 분명히 배워야 하지만 성경 자체에서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성경 자체를 내 생각 비우고 선입견 비우고 귀납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뚫어져라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이 무엇인지가 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성령론도 마찬가지죠. 뭐 성령론에 대해서 뭐 보수적인 교단 또 순복음 교단 조금 입장이 다른데 저는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이 무엇인지를 그냥 귀납적으로 그냥 100번이고 2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읽으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톤을 최대한 그대로 전하자. 이게 저의 목회관이고 저의 신학적 관점이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날개를 펴니까 주님이 바람을 일으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이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네 가지 방향을 잡았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14년이 지나오면서 정말 나뿐만 아니라 목회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제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부분은 꼭 한번 나누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짧은 시간 우리 이무성 목사님께 부탁을 받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복음에 대해서 제가 14년 동안 설교했던 내용들이 다 이제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제목들을 보면요 80%가 복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교인들과 함께 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리서치를 해봤어요. 그동안 했던 설교를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개척 때나 중간이나 지금이나 목사님 설교는 한결같습니다. 구원에 관한 설교입니다. 복음에 관한 설교입니다. 지지난주부터 로마서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로마서가 복음을 이제 잘 정리한 성경의 보석 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내가 막 소리치면서 미는 설교가 있고 성령님이 이 안에서 밀어주는 설교가 있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밀어주시는 걸 느껴요. 그리고 교인들도 목사님 복음 전할 때 너무 힘이 납니다. 목사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막 흥분하거든요. 제 흥분이 아니라 막 성령님이 막 이 안에서 막 역동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구원, 천국, 지옥.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결국 메인 테마는 복음을 완성하는 거고 그 복음의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복음을 줄기차게 외쳤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막 역사하셔서 사람들 안에 그 말씀이 막 부딪히게 하고 회개를 일으키고 또 거듭남을 주고 또 회복을 주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힘을 얻구나. 개척보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아무튼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개척 초기에는 초기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배경도 다르고. 그래서 보통 교회가 이렇게 한 뭐 6개월, 1년 잘 성장하다가 어느 시기에 어떠한 문제에 부딪혀서 거기서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또 저희 교회가 뭐 건축도 하고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복음, 강단에서 복음을 외치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질에 집중하고 그 본질은 복음인데 복음이 막 움직이니까 그 복음의 능력 아래서 이게 풀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다시 한번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성경적으로 알고 있나? 물론 뭐 복음은 기초기 때문에 뭐 사용리로부터 해서 나름대로 다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전체적인 복음을 나는 온전히 인식하고 있나?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충격받은 게요, 그때 사도행전을 읽는데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1년 반, 3년을 가르치더라고요. 저는 그때 복음을 가르치라고 하면 15분이면 끝날 수준이었습니다. 사형리 정도. 도대체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알고 있길래 2년, 3년을 전했지? 하나님 복음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저 복음 알고 싶습니다. 그게 20살 때 저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풍성하게 열리더라고요. 또 바울이 전했던 방식으로 이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신약에 성취됐는지, 그냥 성경의 그 하나님의 논증, 이 부분을 더 선명하고 풍성하게 제 안에 담으면서 이 복음이 정말 힘이구나. 그리고요, 이것을 전하니까 교인들이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어제 말고요, 그 전주 로마서 시작하면서 그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셨던 그 내용이 예수께 어떻게 성취됐는가, 이게 이제 우리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거지만 현대인들에게 그 구약의 다양한 예언들을 그 신약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하는 방식으로는 요즘은 잘 설교하지 않아요. 트렌드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구약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오히려 뭐 현대에 굉장히 뭔가 자극을 주는 그러한 철학적 또는 뭔가 뭐 AI 이런 얘기를 하면 좋아하지, 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언, 뭐 미가서에 나와 있는 예언이 예수님께 어떻게 응답됐는가, 이런 식의 설교는 많이 안 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논증 방식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께 어떻게 성취됐는가, 그러므로 메시아다, 이런 방식의 복음 변증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성경 보면서 저는 성경을 따라가는 방향이 제 목회가 아니고 신학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도 통할까? 그건 바울 시대에나 통하는 것은 아닐까? 근데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배경이 없는 사람에게 구약을 논증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증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 그리고 지난주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전해보는데 일단 제 속에서 성령님이 막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다양한 시대,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처녀의 탄생,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게 역사상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은 어떤 수학자, 물리학자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10의 7, 17승분의 1이다. 이 어마어마한 예언들이 역사상 한 사람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이 확률은 불가능에 가깝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졌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구원자임의 증명이다, 증거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회중들을 바라보는데 특별히 남성들, 이성적이잖아요. 그분들은 신앙, 기독교를 뭔가 허구, 뭔가 비이성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제가 그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증명은 이 어마어마한 예언을 수천 년을 거쳐 말씀하시고 이것을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하면서 봐라, 이가 바로 내가 보낸 구원자라고 하는 나의 증거다. 제가 남성들에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냐, 한 가지만 이루어져도 사람들이 막 야 이거 대단하다, 신비하다 이야기하는데 어마어마한 예언들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여러분, 이와 같은 증명이 어디 있겠냐? 우리의 믿음은 허구를 믿는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 위에 믿는 믿음이다. 남자들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성령님이 막 지지해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이것을 나누면서 제 안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람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에 날개를 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복음을 더 깊이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믿어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지금 이 시대가 특별히 이 한국 이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닫혀 있고 어렵다. 초대교회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신생 종교이고 유대인들한테는 그냥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뚫어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개척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복음에 사로잡혀 있고, 사도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혀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를 이 은혜와 말씀 앞에 맡긴다.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진짜 이 생명력 있는 복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저는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생명력 있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살아있는 한 사람이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고 하면 그 오지 한가운데서 우뚝 선 교회를 반드시 세우게 될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솔루션이거든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지금 어떤 목회의 트렌드와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복음이 약간 옆으로 밀려나면서 어떤 심리학, 상담, 물론 다 유익합니다. 근데 그것은 복음이 중심된 가운데 일종의 서브 역할을 해야지, 복음은 그 중심에서 빗나가고 일종의 그냥 거치레로만 하고 그런 심리학, 상담, 기타 다른 어떠한 것들이 중심으로 들어오면 죄송합니다, 망합니다. 망해요. 왜?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그가 계시하신 그의 가장 심장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은 그의 생명과 그의 구원과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더 깊이 복음에 사로잡히고, 뭔가 내 안에 아직 확신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냥 매달리십시오. 새벽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펼 때마다 복음을 더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부분적인 복음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복음을 나에게 열어주시어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내가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된다고 하면 저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그래서 두 번째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는 성령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교회.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점은 이거더라고요.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법이 있죠.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율법의 기능은 너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용도지 너희를 변화시킬 힘은 없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신약은 무엇일까요? 복음 대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여신 것은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내가 올라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을 보낼 거다. 보혜사를 보낼 거다. 그가 오면 비로소 하늘이 열릴 것이고, 그가 오면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성령을 통하여 분명하게 온 열방에 확증적으로 선포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디 가지 말고 일단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따라 그냥 땅끝까지 가버려라. 그러면 내 증인이 되어 나의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납법적으로 구약부터 신약을 쭉 읽다 보면, 특별히 신약으로 넘어가면 막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균형이거든요. 예수, 성령. 예수를 믿는 믿음, 성령의 약속이 열려서 거듭나 구원받고, 거듭나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능력을 받고, 그 안에서 막 힘이 파동되면서 그 힘으로 이 어두운 세상, 마귀에게 뺏긴 세상을 뚫어내면서 구원이 된다. 근데 이 힘은 뭐라고요? 성령. 그래서 초대교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의 성장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함 따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빌립에게 성령께서 저 네시에게 가라. 빌립이 또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사마리아로 가라. 성령께서 바울에게 아시아에 머무르지 말아라. 성령께서 바울에게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결국 성령님의 진두주의에 따라 움직일 때 그때 구원과 승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뭐지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 그 바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그래서 그 성령님을 받고 그 성령님과 교통하고, 우리의 축도의 성령과의 코이노니아,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교통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움직일 때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게 구약 율법과의 차이점이다. 구약은 내 힘으로 해서 실패했지만 신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법으로 승리한다. 이게 차이점이잖아요. 여기에 토를 달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어떤 성령님의 그런 자유로움과 풍성함에 대하여 좀 극단으로 갑니다. 굉장히 제한을 둬요. 성령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가둬요. 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톤의 성령론이 아니라 뭔가 치우쳐버린, 그래서 성경을 딱 중심으로 바라보면 뭐가 치우친지를 알아요. 이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의 어떤 변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어떤 영혼의 구원인데, 이게 이상하게 변질되는 쪽으로 가면서 뭔가 교회 안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한국교회가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닫혀있든지 편향되어 있든지 뭔가 이렇게 너무 조심해서 갈수록 성령님의 역사가 줄어드는 형국으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80년대 또 90년대 한 중반까지 막 그 전성기 때의 그때의 핵심을 보면요, 정말 성령님에 대해서 열려있고, 뭐 교회 분위기가 너 성령 받았냐, 이게 일반적인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지성적으로는 뭔가 연구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그런 것들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기도를 잘 안 합니다. 큰 교회를 가봐도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냥 지성적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톤, 여기에서 벗어나게 된 거거든요. 초대교회는 막 기도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막 어떤 위험을 막 돌파해내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막 복음을 전하면서 막 영적 대결을 하고, 그게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 신약 성경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너무 지성적으로 되면서 성령님의 그 풍성함, 그 성령님의 그 생명력을 너무 제한을 두면서 현대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힘을 잃어버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성경적인 교회는 복음 안에 약속된 성령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제가 이제 개척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그런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너 교회를 세운다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를 세워라. 오늘날 외치는 자 많건만은
여러분 찬송가, 옛날 찬송가 그 가사 있죠.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이 찬양이 나오면서 외치는 자가 많지만 생명수가 말라서 양들이 목말라하고 죽어간다. 너는 생수의 강야라는 교회가 되게, 그런 교회를 세워라. 나의 가란 양들이 그 목을 축이고 그리고 배부를 수 있도록 생수의 강야라는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을 외치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그래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톤대로 그 성령님의 그 풍성함과 내조함과 능력과 은사를 치우치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최대한 담아내려고 하자.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 부족합니다.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첫 예배를 드릴 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말씀이 막 능력 있게 막 전파가 되고, 그리고 말씀 후에 기도를 하면 많은 분들이 울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예배당 처음 올라오면서부터 우는 분들도 여러 계셨습니다. 이유도 모르게 성령님이 임재하실 정도로 우리가 막 기도하고 구하고, 막 성령님은 인격적이라 간절한 곳에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배당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런지 그냥 걸어 올라오면서부터 울기 시작해서 예배 내내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은 나진 않는데 그냥 울다가 돌아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 이 예배당 처음 이렇게 건축하고 창세기 28장에 이제 야곱의 그 사다리와 열린 하늘문, 이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베델 채플이라고 했는데, 기도를 쌓자 28,000시간 기도를 채우자. 불과 몇 달 안 걸렸습니다. 개인별로 통장 줘서, 기도 통장 줘서 시간 적고 체크하고 28,000시간을 불과 몇 달 내로 채웠어요. 왜? 하나님, 물론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지만 주님 이곳에 베델처럼 하늘의 문 열리게 하시고, 주님 성령님들 함께 하셔서, 주님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이곳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여러분 저에게 오시면 애들이 바글바글 됩니다. 금성을 지난 금요일 날도 3시간 반을 드렸어요. 8시 반부터 제가 강단에서 내려간 시간이 자정 12시까지였습니다. 1시간 45분을, 보통 우리가 금요일 날 찬양을 한 30분 하잖아요. 저희는 지난 금요일은 1시간 45분을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계속 더 뚫고 더 열고, 그리고 성령님이 막 이제 운행하시기 시작하면 거기를 막 따라가는 거예요. 왜? 믿음의 날개를 피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바람을 일으키실 때 거기 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한 8곡의 콘티는 있지만 이제 그 뒷부분은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영혼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주님이 막 이제 끌어가시면 거기에 따라서 예수와 막 이런 찬양도 부르고, 그리고 막 회개도 막 하고, 그리고 막 성령 이끄시면 방언 찬양도 하고, 막 또 그냥 다 음악 조용하게 하고 그냥 침묵 속에서. 여러분 이 침묵은요, 관상기도 그런 여러 가지 기도법도 있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뚫어지고 성령이 깊이 들어갈 때, 그 영이 살아 움직일 때 침묵이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지, 이거 막 막혀 있고 막 혼미한 가운데 침묵하면요, 이거는 막힌 상태라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뚫어지면요, 그때는 침묵이 가능해요. 그냥 임재 안에 그냥 머무르는 것 자체가 쉼이 되고 안식이 되고, 그냥 그 자체로 마치 엄마 품에 안기듯이 그 날개 아래 있듯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1시간 45분 찬양하고 1시간 말씀 전하고, 그리고 다시 찬양하고 기도 끝난 게 12시였어요. 8시 반부터 12시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비전이니까. 근데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막 갈망하고, 그 갈망하는 그 깊이만큼 성령님의 어떤 임재의 능력, 어떤 우물이 더 깊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우리 아이들부터, 저희 교회 유치원이 있는데 이름이 키즈암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6, 7세, 5, 6, 7세 아이들이 기도를요 그냥 어른처럼 합니다. 쭉 하고, 어떤 뭐 중요한 릴레이 기도 있을 때는 걔네들이 저 본당 강단에서 1시간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이. 가끔 그 소리 들으면 좀 무서울 때도 있어요. 애들 느낌이 아니니까 쭉 이러니까.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막 더 목마르고 더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와 같은 열기가 교회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영혼들이 막 살아나고 그 안에서 영적인 활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봉사와 섬김은 어떤 면에서는 쉽게 흘러가더라고요. 지난 여름에는요 저희 교회는 보통 한 달씩 집회를 하거든요. 수목금 한 달, 킹덤 오브 갓 집회, 그냥 한 달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도 그렇게 집회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요즘 그렇게 하면 사람들 그냥 나갑니다. 근데 저희는 했어요. 작년에는 뭐 더 깊은 것도 했고요. 성령님의 임재 안에 성도들이 더 깊이 들어오도록, 그 심령이 회복되도록 이끌면 어떻게 보면 목회가 그냥 굴러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니까 섬김이 기쁘고, 또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섬기는 거야, 그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교회, 이게 하나님의 목회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보니까 구원은 시작이고, 이것은 웨슬리의 또 신학이기도 하는데요, 구원은 시작이고 이제 그 걸어가는 길과 완성은 성화다. 그래서 주님의 어떠한 구원의 큰 그림, 목회의 큰 그림은 복음으로 구원한 다음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목회요 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웨슬리의 핵심이 이 성화에 있잖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 오카는 목사님이 소천하셨지만 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붙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성도들을 훈련시키라. 그래서 한국교회의 이런 제자훈련에 붐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사랑의 교회가 또 한국교회의 중요한 시기에 쓰임받은 이유는요, 결국 오카는 목사님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비전을 붙잡은 거거든요. 거기에 날개를 편 거거든요.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편지를 쓰고 목양하면서 결국 성장하도록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고 그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훈련하면서 좀 성장시키자. 어떻게 보면 개신교의 약점이 구원은 강한데, 마틴 루터의 믿음으로 인한 이신칭의는 강한데 그 후에 어떤 성장에 대해서는 좀 약화되니까 상당히 이렇게 삐딱거리잖아요. 성장에 대해서 제자훈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내면을 볼 수 있는 내적 치유도 복음적으로 또 열고, 또 가정에 대해서도 또 이 부분도 열고, 나름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도 계속 뭔가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척을 하고 뭐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 가운데 특별히 그 영혼을 구원해 내는 복음이 교회 안에 살아 움직이는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예배 속에서 그가 어떤 영적인 힘을 얻어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훈련 체계가 교회 안에 세팅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구원받으면 성장하고 싶어 하거든요. 물론 뭐 작은 개척교회나 그런 규모에서 뭐 큰 교회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저는 제가 믿는 건 뭐냐면 꼭 비싼 뷔페집까지 않더라도요, 그냥 집에서 집밥
어느 날은 김치찌개, 어느 날은 된장찌개, 뭐 계란말이, 어느 날은 뭐 삼겹살. 그것도 좋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내게 주신 양들 10명이든 20명이든 내가 연구하고 또 성경 앞에 내가 씨름하면서 충분히 집밥으로도 그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는 훈련 시스템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요즘은 뭐 어떤 교회는 정말 금성도 그냥 거의 없는 교회도 있고, 뭐 요즘 젊은 분들은 또 새벽 예배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양들이 성장됩니까? 그 트렌드에 따라가시면 안 돼요. 정말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고 있느냐, 정말 성령 안에서 힘을 얻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 안에 뭐 가정에 또 자녀에 또는 뭐 어떤 목마름들이 있잖아요. 다 채워줄 수는 없어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부분을 좀 양육해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을 좀 양육해야 되겠다, 뭐 좋은 교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영혼들이 성장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세워나간다면 그 양들이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요. 그러니까 전도가 꼭 목회자가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정말 구원받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살아나면 어떻게 보면 열매는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저도 초창기에, 그러니까 2002년, 3년, 1년, 2년, 3년, 그때 이제 제가 30대 초반에 안성에서 그때 이제 생개척을 했었거든요. 탈진도 왔지만, 근데 그래도 많은 열매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복음, 구원, 믿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는, 하나님을 못 만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는 뭐 인간관계 아니다, 하나님 만나야 한다, 구원받아야 한다. 이것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한 5개월, 6개월 정도 예배 때마다 막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다가 어느 날 정말 이분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랬더니요, 그 한 사람이 주님 만나고 구원받으니까 그 다음 주에 남편 데려오고, 그리고 직장 동료 데려오고, 동생 데려오고, 그냥 줄줄이 그냥 고구마 줄기 막 엮듯이 따라오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은혜 받고 변화 받으면 그 모습 보고 이웃이나 친척들이 그 모습 보고 와요.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정말 구원받는 역사가 한 사람만 일어나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그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그 성장됨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면서 자연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회인데, 구원하느냐, 예배 시간마다 정말 열리느냐, 그리고 그가 성장될 수 있는, 마치 엄마가 자녀들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유식을 먹이고, 그리고 밥을 죽으로 먹이고 점점 고기를 먹이듯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련을 통하여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 나가느냐, 이게 세 번째 주님이 주신 비전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완성이더라고요. 어느 날 성경 보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꿈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꿈은 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나의 나라의 완성은 무엇인지 아니?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오는 것이다. 그러면 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리고 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데, 이것이 나의 꿈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오리라. 요한계시록 7장은 이제 그 보좌 앞에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게 마지막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날레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고 그의 복음의 서사는, 그리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그 완성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목적을
완수하도록 부름받은 사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그때 뭐 비행기도 없고 뭐 전화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진짜 말도 안 통하고 막 걸어가는 그 시기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오직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 지금 통신, 뭐 운송 이 시대야 뭐 맘만 먹으면 비행기 끊으면 뭐 반나절 만에 지구 반대편 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도 주님의 꿈은 이미 열방 땅 끝까지 가 계시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의 꿈이구나. 이제 역사는 그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거구나. 우리가 종말론, 엔드타임, 저도 강조하는 편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엔드타임의 중요한 키는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해야지. 어떤 엔드타임 보면 막 세상이 이렇게 막 위험해지고 뭐 어떤 그림자 정부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두려움과 또는 막 어디 뭐 우리끼리 뭐를 잘해야 돼. 좀 답답하더라고요. 성경의 톤대로 가야 되잖아요. 성경의 톤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될 때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척할 때부터 인원이 많든 적든 우리 교회의 꿈은 하나님 나라 완성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척하고 그 이듬해 2011년 8월에 개척을 했다면 2012년 3월부터 선교학교를 자체적으로 열었고요. 그리고 그해 여름부터 선교를 나갔습니다. 뭐 정말 그때 보면 애들 또 뭐 진짜 그냥 어설픈 형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나갔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지난 여름에 170여 명이 7개국이나 8개국을 나가서 지금은요 무르익어서요 가는 데마다 뚫어요. 캄보디아도 하늘문 열고 네팔에서도 막 치유가 일어나고 가는 데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막 그 교회가 막 세워지고 선교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어떠한 노력 봉사 형태의 선교가 아니라 가서 막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막 기도하고 그리고 막 축사하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막 교회가 회복되고 막 영혼들이 살아나고 막 부흥의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또 와달라. 우리가 원하는 단기팀은 이와 같은 팀입니다. 또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일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하니까 그 교회가요 이렇게 보면 건강한 생명력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균형이거든요. 복음, 성령, 훈련. 근데 이게 안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교의 완성.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앞에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과 그리고 그분이 일으키시는 그 바람을 찾아서 거기에 날개를 펴는 것이 바로 힘을 얻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회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 시대가 어렵죠. 뭐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님의 약속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선교 완성의 소명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이 일으키시는 복음과 성령과 훈련과 선교의 바람이 부른 곳을 향하여 날개를 펴세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주님 오늘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이 복음을 꿈틀거리도록 뭔가 바람을 일으키실 거예요. 오늘은 십자가를 전해야지.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전해야지. 오늘은 성령님을 전해야지. 그 바람을 잘 분별하고 거기에 날개를 펼 때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역할 때 그때 말씀이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질하여도 곱빛이 아니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참된 안식은 주님 그의 말씀 여기에서 배우고 이것을 함께 짊어지고 그분과 함께 동역할 때 쉼을 얻는 목회 그리고 승리하는 목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족한 종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아무리 어렵지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 복음과 성령과 훈련과 선교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믿음의 날개를 펼치게 하여 주십시오. 나라 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역하는 귀한 종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